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백성들의 형편은 히브리서 2장과 10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크리스찬들로서의 삶을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도 받고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복음을 영접해서 얼마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해도 그 모욕을 달게 받을 줄 알기도 했고 박해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이전에는 복음의 빚을 받아서 예수로 인하여 고난도 당할 줄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도 싸웠던 너희가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가 그전에는 이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랬던 그들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면 세월이 흐름 따라서 믿음이 점점 식어졌습니다. 들었던 복음이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물결치는 대로 시류에 떠내려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에 보면 심지어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불신의 마음도 생겨나면서 세상을 향한 유혹을 느끼기도 하고, 이제는 죄를 짓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25절에 보면 이제 와서는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이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아니,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한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던 신앙이었습니까? 이 나라, 이 한국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계 모든 나라들의 신앙에 정말 대단한 나라다,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되었던 그런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아니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류의 흐름 속에 은혜를 망각하고 복음을 잊어버리고 오늘 이제는 밖에 버리워져 밟히는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 우리의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 이상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 모습 언제까지 갈 것이냐 라고,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호소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19절부터 여러분 22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눈에 확 들어오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22절에 나아가자라는 것이고, 23절에 굳게 잡자라는 것이고, 24절에 격려하자라는 동사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자 말합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23절에 굳게 잡자, 무엇을 굳게 잡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소망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24절에 격려하자 그랬는데 무엇을 격려하자고 말합니까? 사랑과 선행을 서로가 격려하자. 무슨 뜻입니까? 무슨 메시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살 수 있는 길, 승리할 수 있는 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가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 하나가 24절에 나오는데, 성도 안에 서로 격려하며 살라고 할 때에 격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격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남에게 용기나 의욕을 자아내도록 힘차게 북돋워 주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이 격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의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심장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뜨거운 마음을 의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격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봐주는 이 정도가 아니라 심장으로 그를 격려하고 돌봐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그 성령과 격려라는 단어가 어근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서로를 도와주고 용기를 주는 이것은 격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 형제들을 말로, 행동으로 도와주는 거,
이것이 격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서로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심장으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서 무엇을 서로가 격려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라. 성령으로 감동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 서서 서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 서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게 되는 그 가정에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입니까?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돌아봐 달라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이고 다투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 서서 돌아보는 이 가정이 아니라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나만 돌아봐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들이 왜 다툼이며 문제입니까? 뜨거운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돌아봐 달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다툼이고 소란스러운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문제로 해서 3주간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 성도가 직원들만 주일 예배를 드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볼 때는 암흑이었고 매 주일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성도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하고 찬송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가 높아야 되는 예배당이 적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참으로 마음이 무거워 예배당을 돌아볼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올라오는 섬김의 발걸음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마한 집 하나도 돌아보려면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배당, 교육관, 두나미스홀, 프라미스홀 얼마나 많이 돌볼 곳이 있겠습니까? 고장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이며 손이 가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전에 올라와 일주일이면 사흘 나흘 고치고 돌아보고 섬기고 쓸고 닦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있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적막한 교회가 염려가 돼서 기도하러 올라왔다가 여기에다가 꽃을 사다 심기도 하고 테이블 위에 꽃을 사다가 꽂아놓기도 하고 그 모습 하나하나가 교회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어떤 분들은 예배가 없으면 교회 헌금이 안 될 것이고 살림살이가 어려울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무실에 여기저기 전화가 오고 어떤 분들은 10의 1조만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가지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날 아침에는 교회 살림이 힘들 텐데 거에게 헌금을 강대상에 놓고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돌아보는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교회를, 주의 종은 성도들은 주의 종을, 성도는 또한 성도들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가 격려하며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이게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만을 돌아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내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 일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만을 돌아봐 달라는 것이 아니라 또한 너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 모습이 있을 때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나만을 돌아봐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응석바지의 신앙을 이제 우리 성도들이 버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을 격려하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을 격려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도 문맥에 이상이 없습니다만은 사랑할지니 앞에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시작.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여러분, 어디에서 다툼이 일어납니까?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어디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까?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그 자리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사랑하는 그곳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근데 문제는 나만 사랑해달라는 것이에요. 나를 먼저 사랑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다툼과 미움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 열심을 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감각이 떨어지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할 일이, 바쁜 일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랑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이 열심히 공부한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랑이 없는 공부에서 잘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것을 취하는 이것밖에 뭐가 더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교육의 열이 뜨거운 나라가 어디 있나요? 웬만하면 다 대학 나왔죠. 요즘에는 우리나라 젊은이들 대학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사랑이 없는 열심의 공부는 이 세상을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들고 죄악으로 이 N번방 같은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이니까 그렇지만, 또 뒤에서 일어나는 이 젊은이들이 많이 공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랑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사업, 종업원들을, 직원들을 착취하고 어떻게 하면 임금을, 월급을 조금 줄고 더 많이 일을 시킬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이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이 사회적인 참담한 비극이 치료되는 치료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선거로 국회의원들을 많이 뽑아놨으니까 그분들이 이 참담한 현실 속에 치료제가 될까요?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놀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긴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하는 정당들이 이게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정당들이 많아져서 이 비참한 사회와 나라의 이 현실들이 달라지고 바뀌어질까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일자리들이 많아지면서 돈이 많이 돌아들면 이 비참한 현실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뜨거운 성령의 마음으로 격려하는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치료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찢어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격려하는 이것이 없이는 이 세상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서로가 격려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서로가 격려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생명 걸고 막으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예배. 뭐라고요? 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생명을 걸고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두려워서 떨고 있을까요? 오늘 이 나라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마귀는 박수를 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를 중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테레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이는 것을 싫어하여 패하게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생명 걸고 막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들의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 생명입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지으셨느니라. 믿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예수님은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병든 육체가 회복되어집니다. 실패한 인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무능한 자들이 능력을 얻습니다.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사명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에게 목적을 줍니다. 허무한 인생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에 의하면 예배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전에 올라가 예배할 수 있으니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간단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가 있어야 된다고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병이 들으면 어떠냐? 죽어도 나는 괜찮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교회가 예배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회개가 있어야 될 때이며 이후에 이 신앙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이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담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이 비결이 그것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예배를 막는 무리들 앞에 피를 흘려 순교하면서까지도 예배를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친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배를 위해서라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피를 흘리는 순교가 있을지라도 나는 예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 우리 내 자녀들의 후대들에게 이 예배를 물려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들려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들려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변화의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리는 것이 귀에서만 들리기 때문에, 귀를 통하여 들려온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육신의 귀로는 들리는데 귀에서 머물다가 없어지는 말씀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요, 듣는 모습인 것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임종을 앞에 놓고 임종 예배를 드리러 온 목사님과 성도들 앞에 모여있는 가족들에게 고백을 하며 회개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나는 일생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설교를 들은 적이 없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일생을 예수 믿고 이제는 죽음을 앞에 놓은 장로님의 입에서 나는 한 번도 설교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의심하며 들었고, 두 번째 걸러서 들었고, 듣고 싶은 얘기만, 믿어지지 않는 얘기는 안 듣고 걸러서 들었고, 세 번째는 판단하며 들었고, 네 번째는 졸면서 들었고, 다섯 번째는 사업을 구상하면서 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앞에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들려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아닌가. 한국 교회에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우려의 소리들이 오랜 전부터 들려왔던 거 아닙니까?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들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수요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국 교회의 예배가 무너졌다. 우리의 소리들이 얼마나 높아오는 가운데에 코로나19가 강타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야말로 이후에 한국 교회의 예배, 우리 성도들의 예배,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은 벌써 2달 넘게 예배당의 예배가 아니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벌써 내놓았습니다. 뭐냐? 2주간 정도까지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두렵기도 하고 빨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만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오전이 그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달이 지나면 예수로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로 교회를 오고 가던 성도들은 30%가 더 이상은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않는다라고는 연구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의 인원과 이 지나가고 난 후에 예배의 인원이 교회마다 3분의 1은 줄을 것이다.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목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예배의 인원에 지나고 난 후에 예배 인원이 3분의 1로 줄 것이다. 틀림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지금 교회의 예배가 큰일 났다고 한탄하고 있는 이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한국의 교회의 성도들의 예배가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자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의 자의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주변의 형제자매들에게 예배를 격려하는 격려자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쪼록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이 예배로 무너져 주저앉아 있는 내 이웃의 형제들에게 예배로 서로가 격려하며 함께 일어나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도 안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서로 예배를 격려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교회에 바로 세워지는 이 일에 나와 여러분이 앞장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